하나님께서 1세기 말에 예,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앞날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터이니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에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느냐, 많은 성경의 해석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이 글로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소망,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긴 시간이 아니지만 초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좀 뻔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잊었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믿음 위에 서 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중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사님 보시고 보충이나 수정할 것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 보충과 수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 한 두세 분 정도가 저하고 신앙생활을 좀 같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전도사 또 재탕하네 이럴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설교의 본문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뜻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신 영적으로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글씨는 전혀 없고요. 색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 있냐면 다 알고 계시죠? 뭔지 아시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황금색, 그리고 검정색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어두운 색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두운 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 녹색,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 책자입니다. 오늘 그 모티브가 된 출발점이 된 것은 황금색, 금색입니다. 유치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종이가 바로 금색 종이입니다. 저는 좀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잠시 옆길로 빠져서 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한국금거래소의 8월 12일에서부터 15일 사이의 기준에 요즘 금의 시세가 얼마일까요? 비슷합니다. 65만 원에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70만 원 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60만 원 쪽으로 가고 예 그렇게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 한 돈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금 10돈은 한 6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금 1g에 예, 1g짜리를 또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그 1g짜리를 여러분 그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럼 거기 칩이 요즘은 달려있죠. 그 칩만한 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금이 이렇게 비싸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저는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예, 이런 금으로 지은 집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죠? 예, 본문의 말씀을 미리 안 읽을까 생각했는데 미리 읽어서 제 계획과 조금 틀어졌지만 예, 그 성경에 계시록 21장에 그 집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계시록 20장 16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중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라고 하고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성도, 성벽도, 길도 모두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계산해 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1스타디온은 약 2200km랍니다. 그리고 2200km에서 2400km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칩이 손톱만한 게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하나씩 붙여보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 봐, 내 재력이 이 정도야. 봤지? 내가 성도, 이 어마어마한 성도, 성벽도, 그리고 길도 다 금으로 까놨어. 어느 정도 재력인지 봤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으셨는가를 좀 확인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주인이요, 이 성을 짓는 진짜 동기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본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25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낮에는 성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밤이 없답니다. 예, 그러면 밤도 낮입니다. 그러면 성문은 24시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저는 편의점이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의 특징은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예. 첫 번째 열린 문,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성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은 성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면 굳건히 문을 닫아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무슨 슬쩍 열어서 들어와 그러면서 듣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문 확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개방해놓고 온전히 계속 개방해놓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나 한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특징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오늘 계속 얘기했던 금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재료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인데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이 성을 만드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들어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 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료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최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셨죠? 지금 집 그리셨는데 이 집을 그리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혹시 떠올리셨을까요? 저의 착각일까요?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에 같이 살고 싶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있는 1세기에 그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이나 온전히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성을 지으셨는지 또 한번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 말에 기록되었고 온전히 그리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한이 나눕니다. 이런 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누어 주게 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이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또한 오늘날 이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기다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성을 지으시고 온전히 지금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온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도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 이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잠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닙니다. 예,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 주의해야 할 점.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니까요. 이래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두 말씀을 이야기할 텐데요. 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면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권능 형제 1장 22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그냥.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정도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은 사람들에게 이 성을 들어올 수 있는 죄송합니다. 자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이 정도 애정이면 저희가 다시 금으로 가면 금으로 이 성을 지었다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지었다는 것, 그리 아깝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들을 내어주는 정도인데 금으로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들이 바로 그런 존재야. 기억해라. 너네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세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바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또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1세기 선호들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동행하며 믿음에서 굳건히 서 나아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이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요. 그냥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늘 기억하면서 힘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